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다수 계시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나오실 수 있겠죠. 너무 날씨가 더워서 밭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생길 정도로 환자들이 발생한다고 하고 또 굉장히 이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사실 건강의 문제보다 더 걱정되는 건 전기요금이에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듯이 이제 고지서가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 걱정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며 그의 복음 사역을 같이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정말 자신의 지식과 또 학문적인 그 용어들을 가지고 쟁론, 말싸움을 했다고 했죠. 결국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베레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경청해 주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신기한데 다음에 와서 또 들을게, 그리고 이제 안 왔고, 결국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지 못했죠.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한 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총력을 다했는데 교회가 안 세워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의기소침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상태로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거기가 섬인데요. 그 섬에서 가장 큰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몇 번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방탕함으로 유명한 도시여서 아주 방탕하고 난잡한 삶을 사는 사람 보면은 쟤 고린도 사람 같아라는 말이 유행을 했을 정도로 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쌍벽을 이루는, 그래서 성경학자나 그 성경 역사학자들은 고대 도시 중에서 고린도보다 더 타락한 도시는 없었다라고,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종교적인 일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거룩한 주일 경건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귀를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자세한 묘사는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아니 오히려 더하다고 할 정도의 타락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재미있는 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갈아엎어졌어요. 지진 나가지고서 도시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아마 화산 폭발로 인한 지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버렸고, 이런 정말 대재앙의 멸망, 소멸적인 그런 심판을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하고 쌍벽을 이룬 고린도,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했다고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은 고린도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와 고린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나쁜 거는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가 다르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전했죠. 예수 메시아의 오심과, 사람은 시기를 잘 태어나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옛날에는 아브라함 시대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로만 다스릴 때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니 그 견고한 벽을 깨트린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도시를 보며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테네를 봐도 그렇고 사단의 진지라는 거예요. 그 진지를 공략을 못한 겁니다. 뭘로요? 인간적인 지식, 그들보다 더 뛰어난 언변이 있었음에도 그 사단의 진을 격파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사단의 견고한 진, 그게 뭐냐면 모든 이론, 사람의 지식, 학문을 돌파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견고한 진을 돌파하는 능력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구하려고 하나님과 몇 번 딜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못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고한 사단의 진을 깨지를 못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걸로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이 깨져서 회개하는 자가 생겨났고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생겨나니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심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만큼 예수 믿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친답니다. 스크럼을 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젊은 사자는 사냥을 잘하잖아요. 제일 사냥을 잘하는 게 젊은 사자인데 혹시 얘가 사냥을 못해서 굶주리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그냥도 아니에요,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비밀을 이제 깨닫고 고린도에 와가지고서는 맹세를 하죠. 앞으로는 세상 학문이나 또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지식을 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부활, 이것만을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자기는 전파하겠다, 이런 맹세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변기 내릴 때 뚜껑 열고 막 헤집으면서 관찰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 몸에서 나왔어도 혐오스러우니까 안 보고 내리죠. 미련 없이 이별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가진 그런 스펙들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그 정도로 결단을 할 정도였죠. 왜냐하면 고린도에서의 역사를 딱 보고 나서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서의 역사를 딱 경험하고 더 이상은 이제 논쟁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자, 그런데 아직은 고린도에서의 복음적인 성공이 있기 전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상종 못할 사람들이, 그리고 딱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바울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열매 없음이잖아요. 열매 없음이 얼마나 전도자들을 낙심시키게 됩니까? 목회자가 밖에서 이런저런 일로 아무리 명성이 있고 자신이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요.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주님께서 이게 나를 어떻게 보실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제가 몸담고 있던 그 교회에서 잘 나가는 부교역자였고,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는 것에서 부교역자니까 그런 혜택을 누리고, 권사님들도 다 영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훈련시켜서 성장시켜 놓으니까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잘 대접해 주셨겠어요. 20 몇 년이 지나 지금 찾아가도 눈물 흘리시면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찾아뵀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서포트 해주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부교역자가.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밖에 나가서 이제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목사님 성공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막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저도 그럴 줄 알았죠. 상현동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차라리 바울처럼 와서 드러나 보고 알았어 다음에 올게,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냥 오질 않아요. 지나가는 개도 안 왔다니까요. 어떻게 개가 와요?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 4층인데 아시잖아요. 그 비탈에 있어가지고 성진 프라자, 이름도 새롭네. 거기 걸어 올라올 수가 없죠. 아니 누가 와서 교회 등록을 안 하면 이해를 하는데 왜 오질 않냐고. 교회가 생겼는데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5개월 동안 교인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부족한가? 나는 뭐가 부족한가만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도 어디 용인 저 구시가지를 지나가는데 큰 게 상가 건물이 있는데, 교회 그 건물 전체가 교회인 큰 상가인데 건물 전체가 교회인 것처럼 크게 해놓고 막 간판을 마박이라고 그러나 거기다가 이렇게 탁 해놓고, 교회가 어딨나 보니까 2층에 반칸 쓰고 있는 교회예요. 먼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있다 그러겠어요. 온갖 좋은 자리에 교회 간판은 다 걸어놨어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 심정 이해 간다고요. 여기 교회 있어요라고 알려주고 싶었겠죠. 우리 교회 와보시라고. 어쨌든 저도 막 간판이 부족한가 뭐. 그리고 나서 5개월 차 됐을 때 한 명이 등록했는데 그 친구가 중학생 소녀였다고요. 지금은 이제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지만, 중학생 소녀였는데 나는 확신하는데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등록한 거예요. 그냥 하래니까. 착하니까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죠. 그렇게 교인이 아무도 없을 때 새벽 예배는 자리가 꽉 찼어요. 한 요만한 자리인데 꽉 찼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한참 사람들 불 받아 갖고 막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동안은 새벽 예배가.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되면 그 많던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시던 분들이 다 자기 교회 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다며. 그렇다고 뭐 남의 교인 오라고 그럴 수는 없고, 오면 반가울 것 같긴 한데 오라고 그럴 수는 없고, 교회 멀다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충성스러운 일꾼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교회에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에는 후배들한테 새벽 예배 때 많이 사람들 나온다고 해도 기대하지 마라. 다 의미 없다. 저 회개했다니까요. 그분들이 의미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온돌 구들장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서 이걸 뜨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들장이 따뜻해지니까 날라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초신자부터. 교회는 초신자 많은 교회가 우수한 교회고 질 좋은 교회고 그런 거 아닙니까? 초신자가 예수 믿는 교회가, 세례 많이 주는 교회가 우수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의 1년 사이에 한 번에 50개씩 맞추는 교패를 터미널 그 성구 파는 데 가서 3번을 맞췄다니까요. 거기서 놀라고
왜냐하면 교회 하나가 한 가정입니다. 이게 이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막 놀라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자주,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들장에 불이 대표져 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교회가 이제 그 재직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두렵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 건가?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열매가 없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만 젊었을 때니까 저도 교만했죠. 교만해서 내가 이 정도 능력과 이 정도 뭐면은 당장 교회가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렸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목회자가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로 녹였더니 새벽에 와주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졌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마다 저희 목회의 귀한 걸음이 됐죠. 밑거름이 돼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괴롭히거나 뭐 때리고 이러는 게 지금 무서운 게 아니라,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도 그런 응답 많이 받죠. 이해가 안 갑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열매가 없냐고요. 주님께서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두려워하게 생겼냐고요. 이거 현실이 이런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침묵도 하지 말고 너 할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안전할 건데, 그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백성 구원하려면 바울이 필요하시고, 바울이 필요하시니까 바울을 지켜주실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네가 전하는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가 이게 많다는 얘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게 목회 성직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 사명,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깨닫는 거, 이게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한은 네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거라.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잘 찾아서 각기 분야에서 이 마인드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둘러 진을 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경기가 어렵든지 뭐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젊은 사자가 궁핍해지는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회자 입장에서도 사실 바울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내가 요한삼서 1장 4절인데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딱 목회자들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어요. 사실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려올 때마다 결과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심했다고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뭐 들려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즘에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롭게 결심했다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난 이렇게 살기로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고 힘이 난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 들으면은. 물론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지만 결심이 어디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해가면서 이게 고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 알아. 오래된 부부처럼 다 알고 새로울 것도 없고 흥미로울 것도 없어.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는 그렇게 대면대면 하다가도 뭐 이렇게 살면 되지만 신앙 세계에서는 손해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 세계에서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히는 은혜, 다시 말해서 순종의 범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계속 갱신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누구의 도움이 아닙니다. 경기 상황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누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결심을 하세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리고 그걸 표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힘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했던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야. 난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자랑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3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다라고 지켰지만 오늘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본다. 그 너머가 분수령이라는 거 있지요. 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뾰족한 부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분수령이란 말입니다. 축복의 분수령. 한 걸음이에요. 우리가 현재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내가 믿음 쪽으로 결단해 본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몰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 분수령을 넘어가는 한 걸음은 내 힘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굴러내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렇게 고린도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비결이라고 할까? 비결이라고 굳이 이제 우린 비결 좋아하니까 비결 방법은 두 가지였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과 다시 살아나신 이유, 이게 이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마음이 있다면 완강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와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아주 못돼 먹었고, 여러분의 남편을 떠올리지 마시고 그 고집센 그런 남자분들 막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해묵어 가지고 말도 안 듣고 조곤조곤 말도 안 되고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깨트리십니까? 그게 어떻게 설득으로 되냐고요. 돈으로 협박하겠어요? 뭐 힘으로 협박하겠어요? 고집센 사람들 진짜 고집세죠. 그런데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던졌더니 그 복음이 깨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인데, 스스로 자라는 씨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말하면 오후 예배 나오시던 분도 안 나올까 봐 얘기는 안 해드릴 텐데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순수한 복음만으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강력한 진을 깨트리는 능력이 나타났던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라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아덴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고. 조직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는 좀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개별적으로 받은 은혜하고
서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간판을 걸고 세운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니까요. 고린도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바울하고 동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동역을 해줬던 같은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히 고린도에서 맺은 열매 중에서 회당장들이 둘이나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운다고 했지요. 그 회당의 짱이란 말입니다. 거기 담임이라고요. 담임이라는 건 뭡니까? 유대의 율법과 구약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급이라고요. 그 지방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이 회당장이 둘이나 개종을 하게 됩니다. 다른 회당장 하나는 바울이 끌려가서 매 맞을 걸 자기가 대신 가서 맞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동역자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고, 특히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그렇게 하죠. 그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분인데 여자분을 앞에다 세워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성 성도들이 더 열정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부를 만났는데 특이하게도 여기에 보면은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 바울이 이중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직업을 가지고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거기서 직업을 가지고서 스스로 돈을 벌었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먹을 것과 쓸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나도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생활 보장 해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거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도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 교회가 설립이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인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내 생활을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보장되는 거잖아요.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있는 거 알고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량,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복음을 전했대요. 바울이 굉장히 바쁜 줄 알았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은, 여러분 이게 취미로 일하는 거하고 직업으로 일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직업으로 일하면은 그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취미생활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저는 동역자 정말 동질감 느끼는 게, 분명히 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천막 얼마예요? 그럼 난 바울이 가격을 어떻게 정했을지 엄청 궁금해요. 얼마를 남길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면은 얼마를 남길까? 그리고 오늘은 좀 쉽게 일을 했는데 원래 받던 대로 받을까? 아니면 쉽게 일을 했으니까 좀 깎아줄까? 이거 가지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긴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장사를 해서 돈을 벌 거면 그런 얼마인데 뭐 얼마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내고도 했을 거고,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생활을 할 정도면, 물론 뭐 자식이 없으니까 큰 돈은 안 들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교회는 예전부터 목사님이 이중직을 금지했죠. 우리나라는 전통이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이제 강제화되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수 가서 가르치는,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 거나 뭐 어디 학교 출강하는 거 외에는 그 이중직이라 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들을 삼가하라, 이런 이제 권면사항. 옛날에는 그거 노회에 신고하면 재판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재판하시는 분들도 이중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래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아니 원래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사 밑에 있는 수제자였고 차기 그 스승을 이어받을 유력한 엄청 공부 잘했던 그 문과지 않습니까? 문과. 그런데 장막 만드는 일은 문과의 일은 아니잖아요. 손으로 계속 뭘 하는 거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됐을까? 이 토라라고 하는 게, 토라가 이제 뭐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삶의 규범을 정한 뭐 이제 그런 가르침인데, 이 토라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대요. 현명한 자는 다른 사람의 자선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물질적으로 기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기술을 훈련시켜야 한다. 몇 가지 기술을 익혀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목회자가 된다 하더라도 아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주특기 하나를 가르친다는,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기술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쓴다고. 그래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자신의 기본기로 가지고 있었다는, 유대인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도 이게 좀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바울이 이런 천막 만드는 그 기술을 가졌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스스로 물질을 획득하는 이유는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래요. 사람이 목회자든 누구든 물질적으로 궁핍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내가 뭐 사치하거나 아니면 명품이나 이런 걸 못 사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 애 학원을 못 보낸다든가,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전기요금을 못 내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꾸 정직에서 조금씩이지만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십니다만은 주중에는 저는 다른 일을 하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교회 형편이 이제 심각해졌기 때문에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될 이제 시점이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제 재정적인 자립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어쨌든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내 재정적인 부분을 덜어내고, 일단 교회가 유지가 된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때까지 난 견딘다. 근데 이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자립이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뭐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좀 이제 세속의 일을 주중에는 하는 지금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몇 년째. 아마 제가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유튜브 영상 보여주면 아마 그 사람들 기절해서 넘어갈 거요. 왜냐하면은 주중에 저도 이과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험악한 환경에서 일을 합니다. 하고 오늘 우리 김중희 장로님께서 더워서 어떻게 일하시냐고 그러시는데, 역시 누구 마음은 누가 안다고. 우리 장로님도 밖에서 일하시잖아요. 요즘 날씨에 밖에서 일해 보세요. 땀이 바지를 적시고 무릎까지 젖어요. 옷이. 그러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다 애쓰고 수고하시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는 수요 예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저녁 8시 되면 수요일 날 밤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전도사님께서 이제 뭐 저 가족 모임 좀 있고 그러셔서 이번 주 수요 예배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잘랐을 건데 이제 자를 힘도 없다. 자를 힘도 없고
얼마나 빠삭하신지 우리 저 뒤에 헌금함 있죠. 우리는 헌금함에다 넣지 않고 이제 예배 시간에 봉헌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함은 주중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나 그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넣고 가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헌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촉으로 맞춘다? 왠지 오늘은 있을 것 같아서 열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정도 되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쉬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쉬시라고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도 너무 덥고 너무 피곤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테니까 오늘 이번 3일 예배는 한 주 쉬자고 좀 말씀을 드릴까? 왜냐하면은 중보기도방에 전체 공지를 올릴 것도 없어. 전화 3통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뭐 주님의 음성이라고 해야겠죠. 한두 시간 좀 고민하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얘야 너만 힘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그렇게 밖에 안 있고 다 집에 있잖아. 죄송합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 분이 되더라도 그 시간 그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을 건데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나한테 몰입이 된 거죠.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세속의 직업을 지금도 이제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유지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실 예전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을 많이 받으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채워달라고 말씀하셔야죠. 목사님 이제 밖에 일하지 마시고 교회 일에만 전념해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공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거 어떻게 거역합니까? 근데 아직은 안 그러셨어요. 왜냐고요? 안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장로님들께서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셔서 사실 배려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 거죠. 배려를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불찰과 허물이 있어도 눈 감아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진짜 크게 주셨기 때문에 나 목사님 생활 책임져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일만 하세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그럼에도 이제 제가 그런 길을 이제 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바울도 비슷한 심정이겠습니다만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랑 생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한참 힘들고 그럴 때 물질 때문에 너무 시달리니까요. 목회자가 뭐 교회적으로도 시달렸고 개인적인 삶도 정말 시달려서 참혹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으면 아무리 중립을 유지하려고 해도 말씀이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티가 난다고. 목사는 몰라. 자기가 말씀 아닌 척하면서 전하지만 성도님들은 다 느껴요. 목사님이 계속 돈 얘기만 한다. 물질 얘기만 한다. 돌려서 얘기한다. 돌리면 돌린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거나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립적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가 매운 거 먹으면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애기도 우유 먹고 매워한다고 그게 다 녹아 들어가거든. 그러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물질의 부족이 있으면 원망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사는 거 아는데 왜 정상적인 헌금 생활을 못 하실까? 그분들만 다 해도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색안경 쓰고 보게 되고 성도들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일 그러고 싶지 않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좀 더 정직한 삶을 살려고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너무 좀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결핍 때문에 누구에게 기대를 하거나 누구한테 신세를 져야 되고 이 사람 뭐 안 보내주나 이런 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보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일을 아직은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는 뭐 이게 유지가 뭐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또 그걸 배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빨리 축복받으셔가지고 우리도 멋진 교회를 이루어서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구제하고도 남음이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마 바울한테 거래처도 많이 나눠줬겠죠. 그리고 유수도라는 사람도 대단한 일꾼이었고 회당장들 그리스보라는 사람 소스데네는 회당장인데 바울 대신 매도 맡고 왔고 그리고 바울의 항상 든든한 영적인 지원군 바울 하면 누구?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에서 함께 역사함으로 그 척박한 환경에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음란과 사치, 방탕 그런 땅에 요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유행과 그냥 그런 거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이 시대를 뭘로 깨트릴 거냐고요, 그 아이들을. 여러분 같은 귀한 헌신자들, 동역자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서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면 강력한 진을 돌파하는 능력이 오늘날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항상 그 분수령을 넘어가는 한 걸음의 결단과 순종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해요. 저 역시도 물질 때문에 그랬지만 제 자신의 틀을 깨트리는 그 결정을 하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데 제가 세속에 나가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보니 바뀌는 게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하나는 체휼, 우리 주님이 쓰시는 말씀이죠. 성도님들이 힘들어요. 너무 일이 힘들어요. 너무 밤샜어요. 혹은 뭐 그냥 날이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원하게 앉아서 기도하셔야죠. 그럴수록 더 기도하셔야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원래 미운 사람이 틀린 얘기 아닌 거를 밉게 말하면 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래. 목사님은 나 같은 일 해봤나? 이제는 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서 교회 못 나왔어요. 그러면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야단을 못 쳐요.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힘들다 그러면 야단을 못 쳐요. 더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아유 어떡하냐 그거 어떡할까 이제 이렇게 좀 다가가는 면이 좀 변한 거가 있고 또 하나는 또 힘든 삶을 살다 보니 전에는 못 쳤던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힘들다는 핑계만 대고 나는 할 수 있던데 왜 이거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시간 내고 좀 진실하게 왜 못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분한 거예요.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다 밀쳐놓기에는 이건 아니죠. 이런 마음도 좀 들고 좀 더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됐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가 누굽니까? 우리 애들 마음이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한참 젊은 사자처럼 힘이 넘쳐 날뛰는 남편들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소신껏 신앙생활 하시고 힘을 내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